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을 때의 14절 제가 읽고 마지막 절 2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 함께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와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GMC 청년부 부부 목장이 요즘 굉장히 활발합니다. 또 세가족으로 부부들도 오고 있고요. 젊은 부부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살 것인지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제가 아내와 함께 좋은 책 5권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읽은 뒤에 한 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주일 예배 후에 청년 예배 후에 북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먼저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자녀를 낳은 저희 가정이 우리 청년부 부부 목장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그들을 보면은 참 그 수고가 아름답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저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새로 이제 가정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있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룻기를 만난 것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연합을 기대하는 목사에게 룻기의 초반부가 굉장히 좀 암울하고 어둡고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룻기를 쭉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은혜와 소망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4장의 히브리 단편 성경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 나오미, 엘리멜렉이 또 베들레헴의 기근을 통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죽게 됩니다. 며느리만 둘만 남게 됩니다. 10년이 그렇게 지났는데 결국 남은 것은 나오미 자신과 며느리 한 명이었습니다.
결국 이 땅을, 모압 땅을 이제 버리고 다시 돌아가기로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근데 어제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룻이 참 예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외모는 나오미와 이스라엘 사람과는 다르게 생긴 모압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시대적 상황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처한 상황, 그리고 며느리 룻의 처한 상황 때문에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룻기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서 내 자녀도, 저희 딸이 이제 2명이 있는데요, 내 딸도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터인데 이랬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플까,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자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마 처음 10년 전에 떠났을 때, 10년 전에 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오해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유, 돈을 밝히느라 저 모압 땅으로 간다, 베들레헴에서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떠날 궁리만 하네, 신분 세탁을 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나라를 떠날 수 있지?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서는 모압 사람들이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만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에게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율법도 몰랐고 잘 몰랐고 이민 생활도 잘 몰랐고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줘야 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알고 싶었던 것 한 가지는, 과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정말 그러한 분이시라고 내가 들었고 다시 내가 기억이 났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며느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니까 이 모압 땅이랑 베들레헴이랑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면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 아래가 모압입니다. 오른쪽 아래, 이 사해를 중심으로 오른쪽 아래가 모압, 그리고 사해를 중심으로 왼쪽 위에가 예루살렘, 그리고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완전히 반대쪽 바닷가 쪽이 다른 나라이자 모압이었던 것입니다. 반대쪽으로 가면 소망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모압은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 영적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본격적으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는지 보아스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떠난 나오미의 소식은 베들레헴의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더 뉴스였던 것은 그 나오미가 그냥 망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귀한 며느리를 데리고 왔고, 이 며느리가 아주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였다는 것이 또 베들레헴의 빅 이슈였습니다. 보아스도 이것을 자세히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당시 율법대로 가난한 자, 또 과부, 연약한 자를 잘 돌보는 것을 통해서 보아스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적극적으로 보살핍니다.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식탁이 풍성합니다. 룻이 보기에 이게 얼마만에 풍성한 식탁입니까? 음식이 남았는데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참 룻의 인생에 햇빛이 비쳤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식사를 마친 후에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아갑니다. 보아스가 젊은 일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의적으로 이삭을 흘려서 더 많이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말 예뻤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는 룻이 많은 보리를 주워 들고 돌아갑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에바라고 하는데 1에바는 지금으로 치면 14kg에서 23kg의 보리를 말합니다. 당시에 바벨론 마리 문서에 의하면 성인 남성 식량이 0.54kg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룻이 이렇게 하루 정도 주었던 양은 한 2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오늘 하루 만에 다 주운 거라고 합니다. 한 달 월급 중에 20일을 하루에 얻어가는 것,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룻이 오늘 그러한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나는 이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의 두 팔은 무거운 곡식이 들렸습니다. 팔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남편도 잃었었던 그 인생의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걸어오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룻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룻길을 통해서 우리는 룻 그리고 나오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분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무겁고 고단하고 지친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신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고백의 찬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찬양 부를 때 그동안의 삶이 짧게나마 지나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은지요. 참 근심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압 여인 룻, 그 이방인을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누가 생각해 주겠습니까? 다들 자신의 인생을 사느라 관심조차 없었던 우리의 삶, 누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주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대속제물로 죽임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생각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도 은혜가 풍성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예비하시고 비추고 계십니다. 저는 두 번째 영적 묵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은혜를 만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은혜를 만난 자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곡식을 보여줍니다.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생전에 그렇게 입을 쩍 벌리면서 놀란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나오미는 간신히 자신을 진정시키고 며느리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주셨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나오미는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 말씀 붙들고 베들레헴 왔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나오미의 눈가에 눈물이 채워지고 마음에는 은혜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룻은 말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라고, 그리고 나오미의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니까 소망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룻기 2장 20절 말씀, 참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말씀인데요, 룻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말합니다.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지금 룻에게,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에도 소망이 생기고 룻의 삶에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두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자 소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기껏해야 증손자까지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와 역사와 인생을 계획하십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의 시작을 열어갑니다. 다윗의 증조부가 룻을 통해 태어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방 여인을 주목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3장과 4장이 더욱 기대가 되는 룻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의 보기에는 인생이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이 절망에서 해방될까? 언제 이 고통에서 자유케 될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험난합니다. 고됩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소망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살았던 37세 에드워드 모트 씨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서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영국의 토튼햄 커트로드라는 교회에 존 하야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소망이 있음을,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있음을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분은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이 모트 씨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깨달은 그 은혜를 어느 아침날에 일어나서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믿음으로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모래와도 같다, 이렇게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앉아서 1절부터 4절까지 시를 쭉 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회에 참여하라고 다음 주일 새벽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킹 형제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이 킹 형제는 아내가 너무 아팠고 위독했습니다. 킹 형제가 자신의 집에 가서 좀 기도해 주시라고, 좀 기도회에 가기 전에 집에 먼저 와서 우리 아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 모트 씨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먼저 집에 가서 모트 씨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려고 했는데 찬송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이렇게 시를 쓴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시를 적었는데 우리 함께 이걸로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자고 했습니다. 이 찬송을 불렀는데 그 아팠던 그 킹 씨의 그 부인이 다시 한번 그 죽어가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그 가사의 고백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인쇄해서 아는 사람에게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찬양이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었던 찬양이죠. 어떤 찬양인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찬양이 바로 그 가사의 고백입니다. 젊어서부터 소망이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또한 자신의 사업을 잘 정리하고 목회자의 길에 간 이 모트 씨의 삶, 그가 다시 한번 삶에서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또한 넉넉지 않은 삶,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채울 것입니다. 베들레헴엔 곡식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환경이 어떠냐가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어떠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룻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룻기에서 발견한, 룻이 발견한, 나오미가 발견한 그 소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갖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